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짧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지요.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셔가지고 다 외웠죠? 자, 한 번 더 눈 감고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보에 보면 일면에 맨 밑에 보면 제가 매 주일마다 그 주일날 설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를 암송 구절로 이렇게 써드려요. 작년에도 암송 구절이 쭉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암송 구절로 해놨어요. 이번 주 거는 다 외우실만 하죠. 바라고 또 권하기는 암송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일주일에 내가 요 한 구절은 좀 한번 외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집에 식탁 위에나 이렇게 올려두신 다음에 요 암송 구절을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자꾸 외워보시려고 힘써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필사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유익함이 있는데 그중에 으뜸은 암송이라.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은요, 나중에 제가 한번 몇 주에 걸쳐서 성경 암송의 이 권능을 한번 설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보에 있는 이 암송 구절들을 제가 길지 않은 것들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암송하시면서 이 암송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보 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적어놨는데 주보 안에 보면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간단해요. 자, 쉬운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야, 이건 더 간단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면 그게 무슨 은사냐 하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당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겠어? 이건 무당이고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언을 말하면 이 사람은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 10% 20%도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성경에 구약에도 예언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언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서들의 7, 80% 이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자의 예언의 예자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합니다만 미리 예자를 쓸 수도 있어요. 미리 말하는 거, 미리 예자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했을 때 맡기는 거죠, 돈을. 그때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언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이거 예언이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쉬운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행동하라고요. 자꾸 엉뚱한 사람 본받지 말고요. 괜히 그냥 뭐 시답지 않은 거 따라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자, 올해 표를 한 번 더, 오늘 뭐 3주째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뭘 나타내라고요? 성숙함을 나타내라고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는데 올 한 해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올 한 해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성숙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프로콥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콥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대가 옛날에 뭐 헬라 군대, 로마 군대가 이 싸움을 벌이려고 군대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 행진하는 거. 그래서 군사들이 싸움을 향해서 행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의 동사가 프로콥토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기서 말해서 파생된 말이 프로코페.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숙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또 전진한다, 진보한다, 발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라.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걸음하는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진보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또 그 신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깊이와 넓이. 마음의 깊이와 넓이. 여러분, 사실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가로, 세로, 높이, 무게, 부피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위 말해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마음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깊어,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마음이 깊다고 얘기해요. 아니, 마음의 깊이를 어떻게 측량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 마음이 참 넓어, 마음의 넓이를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이를 말하고 마음의 넓이를 말한다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그래도 뭐 한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은 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깊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돌이켜 보니 그 사람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래 그 사람 내가 겪고 보니까 마음이 참 깊고 넓은 사람이었어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자, 그 생각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한번 재보세요.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요. 내 마음은 깊은가? 내 마음은 좀 넓은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발전하는 거고 또 진보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성숙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야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은데 마음이 점점 더 얕아지면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지.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아주 그냥 옹졸하게 짝이 없어. 쫌팽이 같아. 마음이 그냥 종지 같아. 종지 같아. 종지라는 말을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종지가 뭐예요? 그래. 그 종지가 얼마나 쪼만해요. 그냥 톡 건드려도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다 그냥 엎질러 버려. 우리의 마음이 종지 같으면 안 되지요. 그건 성숙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야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성숙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쫙 봤더니 맏아들서부터 아주 인물이 헌출하고 키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맏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나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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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꼬레비까지 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 그래서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들을 칩니다. 빨리 불러와라 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근데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레부예요. 레부. 이 레부라고 하는 중심으로 번역된 이 말이 성경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본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할 때 한 학기 동안에 언어와 언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어요. 언어학을 배우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유사성이 있다. 물론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그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언어가 형성되어질 때 언어의 뿌리가 어떤 많은 단어들이 너무나 같은 뿌리에서 나왔겠구나 하고 추정되어지는 게 많더라 하는 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인데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옳다 하는 생각도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부. 그래, 아부. 아에다가 비읍자가 들어가지요. 부에다가 의가 들어가요.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애들이? 아빠 그러지, 아빠. 이 히브리 말 아람어, 여기서 나오는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의
그 자음과 모음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 자음하고 모음하고 유사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어의 그 뿌리들이 매우 유사한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언어학인데, 레부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부, 여러분 비슷한 영어 단어 뭐가 생각나요? 마음 그러면 러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게 러브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 뭐라 그러나 이러라 그러나 예? 내 사랑을 받아줘, 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러브라고 하는데, 그 옛날 그 영어를 만든 그 시조가 왜 사랑을 러브라고 했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유사한 뿌리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살아야 사는 거지요. 마음이 죽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 죽으면 숨은 붙어 있어요. 목숨. 그럼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은 없어요. 제가 목숨하고 생명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내 마음이 살아있는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병 들어가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봐요. 당신 마음이 살아있어? 하고 물어봐요. 시작. 당신 마음이 살아있나요? 살아있대요? 죽었대요? 살아있대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팔팔해. 그래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새번역의 번역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무엇보다도 네 마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생각보다 약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해요. 우리의 성숙함은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면서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넓고 깊으면 이 크기 자체가 크잖아요. 마음이 크면 얘가 쉽사리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면 클수록 얘가 쉽게 이렇게 요동치지 않죠. 반대로 이 종지는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톡 건들면 얘가 홀라당 뒤집어져.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내 마음의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말만 하면 내 마음이 조그만 간장종지만큼 그냥 톡 넘어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이 그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목사가 김진정인데 진정을 못해. 예? 그럴 때마다 목사 이름을 좀 떠올리면서 진정해라. 뭐이 종지마냥 그냥 뭐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홀라당 뒤집어져. 마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마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의 깊이도 넓이도 매우 얕고 매우 비좁은 거예요. 조만한 거 하나 보고
뭐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냥 속에서부터 열불 나고 내 마음에 온통 생각이 막 그냥 산란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막 그냥 열불 나고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직 깊이도 넓이도 작구나. 크지 않구나. 마음의 크기가 깊고 넓어지는 것,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죠. 당연해요. 중요해요.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를 잘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서 내 몸도 잘 돌아보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죠. 사람이 연초가 되면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들, 예전에 우리 그 헬스장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 헬스장 사장님, 우리 여기 건물 지어질 때부터 우리 교회랑 나이가 똑같았다가 많이 이제 옆에 경쟁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셨는데, 헬스장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언제 이 회원들이 제일 많이 늘어나요? 목사님, 그건 당연히 연초죠. 왜요? 연초에는 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막 끊어. 그래서 막 3개월씩도 끊고 6개월도 끊고 어떤 사람들 1년도 끊어요. 근데 그거 1월 달에는 열심히 출석 도장 찍다가 2월 달, 3월 달, 4월 달부터는 점점 안 가요. 왜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그래. 연초의 마음을 계속 못 지키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마음 먹은 결심이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 지키는 게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 번역처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성숙함이 찾아와요. 그래야 그 성숙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마음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는 본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이 뭔가, 다른 게 많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에 주신 이제 마음의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뭐 두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 국어사전에 보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풀이가 되어 있냐면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마음이 넓고, 이게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마음이 넓은 게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 너그러운 마음. 자, 성경도 이 너그러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는데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당연하지요.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너그러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그 사람 너그러우니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겠다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종지 같은 사람한테는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사람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뭐 다 해줄 것 같아도 자기 기분이 그냥 저기압에 팍 떨어지면 아유 얼마나 그냥 추운지 몰라.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구하러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 이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네가 성도들을 이런 사람을 만들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목회를 잘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축복합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하고. 되겠대요, 안 되겠대요? 거짓말. 대답도 안 들었으면서 되겠대. 뭐가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사실은 이 너그럽다는 말하고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그랬죠. 뭐 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같은 말이라고.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요,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용납하는 마음. 자, 이 용납한다 할 때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나 용납하는 마음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라.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라. 이게 용납이거든요. 이렇게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이 큰 사람이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성숙한 사람이라. 예수 왜 믿느냐 물으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요. 그 유치원생들이 대답하는 대답이고,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왜 믿냐 물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믿는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려고. 그래서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만큼 잘하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이 사람은 박사과정의 사람이에요. 박사과정 사람. 더 배울 게 없어.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천국 가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너그러운 마음, 또 같은 말이지만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너그러운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여러 사람이 떠올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뚝 솟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이 있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조카 롯도 자기 식솔들이 있어요. 목자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자기 식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그 수하의 이 종들이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들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우네. 야, 여기는 우리가 먼저 왔잖아. 니들은 딴 데 가. 저기도 풀 좋은 데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러니 하면서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다가 야, 조카야, 네 이 수하의 식구들하고 내 수하의 식구들하고 자꾸 다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가를 좀 해야겠다. 네가 먼저 어디든 택해라.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게. 이 아브라함이요, 삼촌이 야, 삼촌이 여기 할 테니까 너 저쪽 해. 해도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해.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돌아보더니 저쪽 땅을 보니까 그쪽 땅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난 저 땅 할래요.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너무나 비옥한 땅을 갖겠다 하니까 그래, 너는 그럼 그 땅 가져라 하면서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왜 너그럽지 못하냐 하면 마음의 욕심이 그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조금 더 양보가 안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안 생겨요. 상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상가 이 건물의 소유주들의 모임인 관리단에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뭔 일이 있다 보면 상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의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것 가지고도 아이고 죽기 살기로 그냥 우리 소장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엘리베이터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저거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벌써 18년 차니까 25년 정도 지나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면 엘리베이터가 한 대에 5천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적립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이 관리단이 잘 운영을 해서 적립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로 두 대는 다 안 돼.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앞으로 한 7, 8년 동안에 적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도 장충금을 좀 더 내야 되고 세입자들도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거니까 세입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좀 인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회의를 쭉 진행하고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1층 사람들이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탄다. 에? 우리는 1층인데 1층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일이 뭐 있나? 4층 사람들이 많이 내야지.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게 아닌 거죠. 자기들 손님들이 다 바깥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밑에다 주차장 다 대놓고 그 손님들이 걸어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따박따박 말했더니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그저 돈 내는 문제 앞에서 누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는데 안 된다, 1층은 못 낸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깝깝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하려면요 진짜 깝깝해요. 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더러는 내게 있어서 아이고 이게 손해가 되나 마나 계산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럴 줄 알아야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너그럽게 그렇게 롯에게 마음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보다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다윗. 이 사람은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몇천 명씩 군대를 보내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용납해요. 자기가 도망치면서. 심지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을 쳤어. 이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다윗 왕을, 아들에게 쫓겨난 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군대 장군들이 왕이요, 다윗이요, 저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감히 왕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가서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대로 버려두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하고서 이 시므이의 저주조차도 다윗이 용납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저주하는 소리? 아이고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절대 못하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다윗처럼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 용납할 만큼의 마음의 크기는 아직은 안 됐지만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씩 크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모세도 사실은 참 그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보다, 온 땅의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으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있고 형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루는 모세를 거역을 하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구스 여자,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구스 여자가 어쩌면 흑인일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어쩐 일인지 그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형이 자기 동생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용은 다른 데가 있어. 뭔 내용이냐 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더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더냐? 근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괜히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니까 이걸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12장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다 데리고 나와 내 앞에 세워.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을 모세가 다 앞으로 데리고 나와 세워둔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미리암이 그 순간에 온몸이 하얘지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린 자기 누나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나아요. 아무리 누나여도 막 자기를 비방하니까 잘됐다. 에이 쌤통이다. 니 좀 고생 좀 해야 돼. 내가 한 달 뒤에 기도해 줄게. 이씨, 너 고약해서 너 6개월만 고생해봐라. 내가 6개월 뒤에 살아있으면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해 줄게. 그렇게 안 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줘요. 그리고 미리암이 나아요. 이게 모세의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여기서 사람 이야기는 그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해요. 당연하죠.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당연히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이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모래, 그만큼 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솔로몬에게. 이게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해야 할 것,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 성숙함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드러나야 되겠는데 그 마음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종쟁이 마냥 그냥 뭐 하나, 누구 하나 행동에, 누구 한 사람의 말에 그냥 홀라당 뒤집혀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막 이러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것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 마음이 깊어, 저 사람 마음이 참 넓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 넓은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고자 올 한 해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내 말과 행실을 점검하고 그래서 나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 온 식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